할렐루야. 지금은 생명의 주기로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자신의 바깥일, 밭일을 살핀 후에입니다. 다윗을 통해 배우는 영성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언 24장. 내 바깥일을 다 해놓고 내 밭일을 다 살핀 다음에 내 가정을 세워라.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는 그런 지혜를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사실은 의존하면 안 돼요. 경제적인 독립이 곧 인격적인 독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한테 돈을 탔으면서 완전한 독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다윗을 살펴볼 건데요. 어떻게 다윗이란 이름이 이렇게 나게 되었는지 이제 그걸 이제 개괄적으로 그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사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요, 예수님을 예표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 성경을 읽을 때 이게 포인트는요, 어느 인물을 보든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은 내가 실천한 것만이 나의 믿음인 거예요. 이 이름은요, 히브리인들에게요, 단순한 호칭의 개념을 뛰어넘어요. 마치 주술처럼 그의 인생을 담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그 이름에 사람의 내면과 인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이름이 누구인지 우리가 그 이름을 알아두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신다고 해서 무지해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잠언 19장 2절에도 지식 없는 열심은 선치 못하고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디딘다. 가령 이제 우리가 물을 마시면 좋다 그러잖아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 환자한테 막 물을 많이 줘보세요. 어떻게 되나. 얼굴에 이렇게 부종이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물을 많이 마시면 얼굴에 이제 심장에 막까지 물이 차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됩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이라든가 고지혈증들은 물을 마시는 게 좋다고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알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식 없이 좋다고 해가지고 막 행동하면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특히 또 이렇게 말세지 말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요, 우리가 더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이름은요, 다윗 해가지고 사랑의 어근에서 파생되어서 사랑함을 받은 자, 사랑받는 자, 사랑함. 벌써 이제 우리가 딱 감이 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예표한 구약에 모세도 있고 요셉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가 다윗을 꼽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가 예수님을 아주 잘 드러내죠.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오늘 다룰 거지만 기름을 부었지만 그 다윗에게 펼쳐지는 그 고난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섬기는 자를 몸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 드리잖아요. 가난이 어릴 때 나쁜 게 아니다. 중년의 가난, 노년의 가난은 힘든 거지만요, 어릴 때 집이 가난해서 부모 밑에서 가난을 배운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결핍이 더 큰 자산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순서대로 하면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근데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원주민들이 가나안의 풍속들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겪은 게 혼란이었어요. 아, 우리와 다르구나. 그러니까 학교를 가면 자녀들이 깨우치는 게 있어요. 특히 결핍 자녀들이. 아, 다른 세상이구나. 또 친구를 사귀고 친구 집에 가면 아, 우리 집과 다르구나. 이런 거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혼란기에 이제 사사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요, 이 모세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고 사무엘이 들어가기 전에 그 사이에 그 혼란기가 누가 나오냐면 사사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와요. 근데 이 4장의 룻기 속에요,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이제 신정 왕국으로 가는데, 왕이 통치하는 세계로 가는데 그 사이에 룻기가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다윗을 준비하기 전에 이제 이 룻기가 나오는데, 유다의 베들레헴 사람이 흉년이 들어서 아내와 함께 모압 땅으로 2 아들을 데리고 떠나죠. 이민사예요. 모압 여자들을 며느리로 맞이해요.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지나니까 남편도 죽고 2 아들 말론과 기련도 다 죽고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여인의 그 이름은 나오미였어요. 기쁜 자,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워하는 자. 이게 나오미의 뜻이었는데 자기 스스로 내 이름은 이제는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은 마라다. 괴로운 자다, 쓴 자다. 출애굽기 할 때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알죠. 이제 그렇게 부르라고 스스로 말을 하죠. 며느리 룻과 함께 가서 이제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오벳, 경배자라는 그 오벳을 낳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며느리가 이방 여인이지만 함께 다시 떠나와서 내가 망했는데 다시 찾아 들어가는 거, 그건 거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오벳이 바로 누구예요? 그 다윗의 조부이자 이새의 아버지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 이 룻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족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여호와의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거룩한 계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은요, 은혜예요, 은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읽어본 사람은 벌써 이렇게 탁탁탁 아시죠. 그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고 있는데 지금 며느리 다말하고 시아버지 해서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또 기생 라합이 나와요. 이방 여인 룻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우리아의 아내, 절대 이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우리아의 아내도 나와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따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의 비유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러고 나가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안 가요. 그 작은 아들은 실소이다 하고서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일을 해요. 그럼 이 두 아들 중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누구냐? 둘째니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비유는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너희는 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세상에 지탄받을 세리와 창녀들을 찬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뉘우치는 자, 돌이키는 자가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는 넘어가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그 보편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요, 우리의 죄값은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가슴을 쳐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무엘하 12장 12절에 너희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 대낮에 이 일을 행하리라.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는 은밀히 하는 죄악들, 반대로 내가 은밀하게 남을 돕는 거, 은밀하게 기도하는 거, 내가 은밀하게 노력하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은밀한 구제.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가끔 하나님을 방패 삼아서 내가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이거는 싹 지워주세요. 아니에요. 다 드러나요. 지금 다윗에게 밭간일이면서 밭일은 그가 왕이 되기 위해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이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먼저 첫 번째는 다윗이 목동일 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을 방문하죠. 이새의 집은요, 아들이 자그마치 8이었어요. 7째 형까지를 이 사무엘이 다 보고 나서 들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막내 다윗을 이제 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기름 뿔병을 이제 다윗한테 붓죠. 성경에는 정확한 나이가 나오지 않지만 이제 사료에는 그때가 다윗의 나이가 15세쯤 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갈보아 산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가 이제 다 죽습니다. 그 싸움이 치열해지고 결국 사울도 죽고 시신은 이제 벳산 성벽에 이제 매달아 두죠. 그래서 길리앗 야베스 용사들이 걸어서 찾아와서 야베스에서 화장하고 이래 동안 금식을 해요. 이거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나중에 다윗이 알고 왕이 되었을 때 그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이제 선대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사울의 시대는 막을 내려요. 이제 사울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걸 이렇게 보면 다윗이 사무엘상 26장 10절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거든요. 사무엘상 26장은 하길라 산 속에서 이제 다윗이 이제 쫓길 때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사울을 볼 때인데요. 주님께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장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창하고 물병만을 가져오죠. 근데 이 말씀이요, 참 예수님 믿는 우리한테 정말 도전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미워하지 않는 사람 없거든요. 그리고 또 마음 가운데 상처를 안 준 사람 없어요. 근데 그것을 갚지 않고 다윗 같은 경우는 산속에서 저 사람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이런 상황에서 이 두 번째 기회인데 아예 옷자락도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기회를 줬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사울한테 말을 하죠.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받을 몫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나더러 멀리 떠나가서, 이건 이제 다윗이 시편도 있어요. 나보고 새처럼 멀리 가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겠느냐. 내가 살 곳이 이곳인데. 그래서 사람을 관계에서 제일 나쁜 게 사람을 이렇게 따시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라고 나를 쫓아낸 자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에 사울왕을 곁에서 충동질해서 사울왕이 지금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 아니냐, 나는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다, 왜 날 이 땅에 살지 못하게 하느냐 하고 다윗이 이제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죽일 수 있었지만 그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긴 것처럼 임금님도 나를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궁지에서 나를 건져내어 달라고 이렇게 이제 사정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한테 죄를 진 사람이 우리가 용서했을 때 그가 우리를 축복하는 관계까지 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극치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윗은 항상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복을 빌도록, 그리고 지나가다가 누구를 만나도 일단 먹을 것을 줘요. 사람 먹을 것을 대접하고 그 사람을 물을 먹이고 떡을 주고 좀 살게 한 다음에 자기의 얘기를 해요. 다윗이 이렇게 참 사람을 대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목동으로 있을 때 혼자만 이렇게 밖에 있고 외롭게 이렇게 양들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도 만나고 그러면서 수금도 탈 줄 알고, 이제 그러면서 신앙의 야성들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 제가 해봅니다. 이때 이제 죽고 나니까 헤브론에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 세 번째 기름 부음은요, 군주이간 바이나와 레갑이 나와요. 이게 부에롯 사람인데요, 원래 가나안 부족이거든요. 베냐민 자손이 이제 그 지파대로 가족 수대로 이제 뽑을 때 기브온과 라마 부에롯 할 때 이 부에롯이거든요. 근데 이 부에롯 사람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왜냐면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으니까 지휘관들이 머리가 빨리빨리 돌잖아요. 다윗 왕이 어떤 사람들도 모르고 사울과 다윗이 사이가 나쁘다는 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윗의 시대니까 낮잠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이제 죽이고 달려간 거죠. 딱딱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갔더니 자더라.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이렇게 딱 멈추는데, 여기는 낮잠을 딱 자니까 우리의 때다 하고 탁 가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느 때는요 엉뚱한 상상을 하면서 이게 맞아떨어진다고 좋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밤새 그 머리를 들고 헤브론으로 달려가죠. 군지휘관 둘이서. 그렇지만 다윗 왕의 대답은 뜻밖이죠. 사울이 죽었다고 와서 보고한 사람도 이제 죽었는데, 하물며 너희는 낮잠 자고 있는 왕을 죽여놓고 너희가 반역을 해놓고 내가 어찌 너희의 살인죄를 벌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 이스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그 아브넬의 무덤에 묻고요, 이 달려온 이 사람들은 죽이죠. 이런 일들도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안타깝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인데 이 군대 장관 아브넬이 선왕, 아버지인 사울왕의 첩이었던 그 리스바와 통관한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찌하여 장군은 그런 일을 행하느냐고 이렇게 왕이니까 따질 수 있잖아요. 이 사울의 첩이었던 이 미스바를 건드렸다라는 거는 반역을 꿈꾼다,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도 그 다윗의 첩들을 백주대낮에 그런 일을 벌이는 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자는 아버지의 권위를, 왕권을 이렇게 찬탈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걸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꾸짖은 거예요, 이스보셋이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듣고 이 아브넬 장관이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러면서 그 여자의 행실 나쁜 거 왜 나한테 그러냐고 이러면서 내가 오늘 이 사울의 나라를 다윗으로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릴 거라고 이러면서 그냥 탁 나간 거 아니에요. 그래 갔더니 거기엔 또 누가 있어요? 요압 장군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동생을 죽였던 그 원한이 있던 이 요압 장군이 아브넬을 탁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윗에게 또 슬픔을 주고, 다윗은 이 아브넬 장군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일들이 결국은 이게 악의 고리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잘못은요, 꾸짖었을 때 그냥 잘못했다 그러면 될 텐데 자기가 그런 반역을 꿈거나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이제 이스보셋이 죽고 아브넬도 죽었고, 이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찾아와서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앉히는 거예요. 이때 기름을 붓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때가 이제 다윗 왕이 대략 38살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들을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런 배경하에 다윗을 이해하면서 이제 첫 혼례, 첫 번째 기름 부은 후에 이제 다윗의 이름이 이제 막 나오죠. 사울의 집안에 장가드는 이야기인데요. 이때는 사무엘조차 이
사울의 광기를 피해 다닐 때였어요. 사울은 왕이지만 지금 악령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요 곧장 악령, 귀신하고 사는 거예요.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런 것처럼 세상은 아직은 사탄의 세계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지만 넉넉히 우리 예수님께서 다 부활승천하셔서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세계에 그 집에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이 얘기가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는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왕이 악령에 시달리면 정사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잠언 1장에 이 잠언을 읽으면, 이 말씀을 읽으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뭐 정직한 자는 뭐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하며 지혜와 분별력을 준다. 이게 잠언 말씀 1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악령에 시달리면 이런 것과 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차기 왕으로 사무엘이 와서 다윗한테 기름을 부었어도요 일촉즉발인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제 악령이 시달리니까 수금 타는 자를 갖다 이제 찾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다윗이 뽑혀요. 그리고 뽑히자마자 또 이 사울왕의 눈에 다윗이 들어요. 그러면서 곧장 수행비서가 되거든요. 이 수행비서가 뭐냐면 무기 드는 자거든요. 이건 단순한 비서직이 아니에요. 그 요나단도 무기 드는 자가 있잖아요. 그 요나단이 우리 저 할례 받지 않는 곳에 가자 하고 무기 드는 자하고 갈 때 그 무기 드는 자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사울의 수금 타는 자로 들어갔다가 왕의 최측근에 이제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무엘이 와가지고 가정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제 첫 수업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말씀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누구나 사실은 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스피드로 지금 다윗이 정계에 입문한 거죠. 지금 현 상황은 이스라엘은 잦은 블레셋에 이제 공격을 받아요. 마침 또 블레셋과 이제 전열을 벌이는 상황에서 그 다윗의 집안에 이제 아들이 8명이니까 이 중에 3명만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가 이제 출전했어요. 아버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한테 가서 그 안부를 좀 물어보라 그러면서 이제 먹을 것을 이렇게 싸줘요. 요셉도 그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의 안부를 아버지가 이제 야곱이 물어보면서 그 요셉이 갔다가 이제 팔려나가죠. 애굽의 총리 수업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미션은요. 내가 예수님 믿고 이때부터 이게 딱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는 그 시점부터 문이 쫙 열리는 거죠. 형이 있는 곳에 와보니까 지금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영이 충만해져 있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해줘가지고. 근데 이제 대놓고 블레셋 사람이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노라 이러면서 40일을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왕이 많은 재물을 줄 것이고 또 그의 딸을 주기로 했고 아버지의 집에 세금까지 면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포상금으로 재물도 주고 왕의 사위가 되고 세금을 면해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급박하게 돌아가며 그러니까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지금 다윗은요 지금 자연스럽게 바깥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인 밭을 살피면서 이제 가정에서 비록 받았지만 다윗이 이제 성령 충만하니까요 이제 조국을 위해서 나가서 뛰는 그런 자리가 된 거예요. 심부름 갔다가. 그러니까 다윗은 이 포상금보다도 지금 영이 충만해져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모욕을 당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 가드 사람은요 초기 그 가나안 원주민인데요. 사실 이게 쫓아내라고 할 때 다 쫓아냈어야 됐는데 이 조금 남겨놓은 게 결국은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한 규빗이 손끝에서부터 요까지예요. 여기 팔꿈치 여기 45.6cm로 이제 나오거든요. 한 뼘이 제레트라 그래가지고 22cm예요. 약. 그러니까 6규빗 반이라고 하니까 이 골리앗의 키가 약 2m 90이에요. 2m 90. 이런 거인을 다윗이 물리친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러고서 그냥 달려가가지고 돌로 그냥 이렇게 탁 쳐가지고 그냥 골리앗을 쳐주고. 이런 기계는요 신앙인들은 죽는 날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다윗이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칼과 창으로 이기는 땅이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그 사울의 이름이 요구하여 받은 자예요. 사무엘이 늙으니까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하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이럴 때 뽑힌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의 이름이 요구하여 얻은 자예요. 이때 당시는요 블레셋 족속하고 암몬 족속이 막 세력이 이렇게 막 강해질 때였어요. 그러니까 세력이 확장되니까 이스라엘을 많이 이렇게
괴롭히는 그러한 시점이었죠. 이것은 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자기 실력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살 게 있으면요, 자기 믿음이 딱 드러나요. 그러니까 범죄 때문에 계속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마치 우리가 다른 나라처럼 왕이 없어서 저 신들을 섬기니까 저 쟤네들이 잘 되는 것 같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바알을 막 섬기고. 사울 역시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쳐 죽였는데,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도 죄죠. 이것 통해서 사울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게 이제 나타나요. 판단이 흐리고요. 또 여기서 다윗에게 줄 시기라는 거는 뭐냐면, 둘을 결혼시키기에 적합한 때가 딱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 건 다윗을 이미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딸 메랍의 이름이요, 증진이에요. 다산을 기원하는. 자녀를 많이 낳는다, 이 메랍이. 그런데 실제 메랍이 결혼하고서 아들을 다섯을 낳습니다. 훗날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 나라에 기근이 3년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왜 기근이 일어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울 때 기브온 족속에 피를 흘려서 그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참 다윗이 사람을 대하는 이 면면들을 보면요, 정말 잘 섬기고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비록 죄를 졌어도 다윗이 회개할 줄도 알고, 자기가 잘못한 거는 왕이지만 이럴 줄 아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사무엘하 21장 4절에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다윗이 요나단하고 맹약한 게 있었으니까 요나단의 아들을 빼고, 무비보셋은 빼고, 원래는 이제 그 북의 혈통이기 때문에 이 메랍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메랍이 다윗의 아내가 될 뻔했지만, 그 자녀를 잘 많이 낳는다는 그 이름대로 가서 자녀를 낳았고, 이것이 이제 결국은 사울 왕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30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30년 전에 돌아가실 때, 그때 저는 저희 엄마가 그 얼마 들어오지도 않는 부조에서 누가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그 돈을 다 갚더라고요. 우리 사실 알지도 못하거든요. 아빠는 돌아가셨는데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 자손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것을 엄마가 지혜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가 막 태어났을 때 저희 엄마 형제들하고의 어떤 그 관계가 있었어요. 큰 삼촌이 이제 월남 가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아버지 가져가 다 쓴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게 이제 쌀 10가마 값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친척들이 모이면 별로 저희들을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관계도 소원하고, 뭐 이제 그렇게 간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은 이제 뭐 예수님 믿고 잘 지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엄마가 또 그쪽에 부조할 때 있으면 다른 강남에 사시는 이모들만큼 부조도 크게 하시고, 이렇게 제가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난 일은 지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 삼촌 전화번호를 또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모들이 안 가르쳐 주니까. 그 엄마 형제가 7형제 중에 엄마가 맏인데. 그래서 이 형제들은 맏딸하고 그 한약방하는 삼촌, 거기 둘을 딱 제끼고 자기네들끼리만 막 친하게 지내거든요. 몇십 년 전에 결혼한 그 천주교에다 전화해서 제 신분을 밝히고, 이런 분이 있냐니까 그 며느리가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삼촌 번호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이제 화상통화를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이 돈이 너무나 큰 돈이지만 이 돈을 삼촌이 살아계실 때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리고 오빠들한테도 이제 한 명 한 명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그 자손까지 우리하고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삼촌 아들이. 그 삼촌 아들은 저한테 말해요. 고모부 일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고 나서 너무 그냥 이렇게 그냥 동생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이런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다행히 정신 이제 다 알아보고 이러지만 거기는 누가 누군지도 아무도 몰라요. 만약 이걸 놓쳤으면 그 자손들하고 또 이렇게 형제들하고 이렇게 될 건데 놀래더라고요.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와 화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 8 중에 가장 하찮은 막내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하나예요.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 있는 야성.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기가 다윗은 그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자기 일을 준비하고 밭에서 스스로 준비할 때 신앙이 먼저 준비된 후에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로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밖에서 자기 일을 준비하고 밭에서 스스로 준비할 때 이 다윗이 작은 거였지만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성실히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인자 가운데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